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샬롬. 한 주간도 희망의 노래를 잘 부르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특별히 새로운 하루, 그것도 특별히 주님의 날입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기에 더욱더 기대감이 큽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은혜의 중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2022년의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2절과 잠언 29장 20절을 본문으로 하여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동 번역으로 준비된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6장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 잠언 29장 20절입니다. 함부로 입을 가볍게 놀리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 아멘. 말씀을 읽자마자 눈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으시죠? 바로 그런 사람보다는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대체 그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와 함부로 입을 가볍게 놀리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오히려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잠언 기자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일까요? 당시에도 지금도 바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의미가 너무도 큰데 왜 하필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바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보일까요? 아니면 다른 바보라서 사용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보는 바다의 보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으로 찾아보니 바보는 지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나 어리석고 멍청하거나 못난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을 찾고 나니 그리고 다시 보니까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말이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입을 함부로 가볍게 놀리는 사람이 바보보다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약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을 가진 바보가 되기 싫어서 희망 없는 자를 선택하는 요즘 시대는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바보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으신 것은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도 새 번역도 바보라고 표현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새 번역으로도 한번 보실까요?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보다 공동번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보라는 단어가 더 강렬하게 와 닿습니다.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는 이 놀라운 선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서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솔직히 바보는커녕 오히려 천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직접 부딪혀 경험하는 신앙이 아닌 지식의 신앙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에,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기에 직접 경험하기보다는 그저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경우가 허다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에도 스스로의 돌파 능력을 믿고 헤쳐나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설 자리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빈틈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완벽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하고 빈틈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함이 티켓이 되고 부족함이 확인서가 됩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시대가 더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기 어필 시대이기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더 많이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자신을 더 어필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도 수많은 SNS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겸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미덕은 이미 고전 소설에나 등장하는 구닥다리 성품입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스스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설 자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 지혜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바보는 지혜의 근본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바보는 아무리 시대가 자기 어필을 요구하더라도 그 어떤 시대상의 요구에도 변함없이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존재이며 거룩하신 자를 듣고 보고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을 깨달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보는 도무지 하나님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를 알아가고자 하는 욕심뿐인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며 의존적인 성격을 개조해서 독립적으로 나오라고 권면합니다. 나약해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과감히 NO라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바보입니다. 또한 오늘날은 함부로 입을 가볍게 놀리는 가볍디 가벼운 세상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비판과 비난을 받기를 두려워하면서 다른 이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는 익숙한 세상입니다. 너무도 쉽게 입을 놀립니다. 키보드 워리어가 넘쳐나고 악플들이 넘쳐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어리석다 생각하기에 너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볍고 싶지 않은데 혼자 무거운 척 하지 말라며 모두 획일적으로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바보에게 맞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보로 살아가야 할 뚜렷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보는 함부로 입을 가볍게 놀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 속에서도 신중하고 진중한 태도를 보이며 말 한마디에 사랑을 담아 축복의 언어로 전하는 것의 중요함을 아는 존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에 세상 가벼운 입놀림을 가지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차라리 말을 잘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약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자이고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멸시만 받습니다. 바보는 그리스도를 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하는 존재들입니다. 섬김의 귀재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위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섬김은 돈으로 산 노예에게 갑질을 하며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강자가 되라고 하고 명예를 누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보는 그런 세상에 바로 NO!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가 되고 약자가 되고 멸시를 받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보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되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고 소유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밟고 일어나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존재들입니다. 진심으로 이런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바보라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좋으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엔 미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혜로운, 정말 바라보고만 있어도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바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다윗은 바보였습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든 푸르른 초장이든 다윗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바보같이 하나님과의 동행만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니 어딜 가든 어떤 환경이든 절망의 순간을 지나더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바보였습니다. 바보 부부였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바랐습니다. 그러니 100세와 90세에 신생아 이삭을 안아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진작 포기했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통상적으로 내가 해보니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불가능하기에 포기했을 터인데 이 바보 같은 부부는 끝까지 믿어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냅니다. 바보라서 가능했습니다. 똑똑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잠언 기자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바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보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며 이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바보를 찾고 계십니다. 이 세대의 법칙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바보를 찾고 계십니다. 자신이 스스로 약자임을 고백하며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날마다 더욱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매달리는 일을 찾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마치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과도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신약에 등장하는, 예, 맞습니다, 최고의 바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신문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요,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었으며,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필요도 없던 시대가 인정하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보가 되었고, 오늘 베스도 총독 앞에서 미친 사람 취급까지 받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이 어리석다고 말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바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바보입니다. 하지만 바보들이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바울처럼 같이 바보가 되자고 말입니다. 나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이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바보가 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 황당한 말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바보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키보드 워리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 바보들에게서 오늘도 희망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희망의 씨앗은 바로 이런 바보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보들의 대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온갖 희롱 소리와 채찍 소리와 비명 섞인 신음소리가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냐고 비웃습니다. 너 자신이 구원하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참 바보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보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희망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소멸될 것들의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바보 예수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펼쳐지는 새로운 한 주, 우리 모두 바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보가 아니라 믿음의 바보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의 희망이 될 믿음의 바보로 살아내 주십시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속한 바보에게, 바로 그 바보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